오늘 성경 에스겔서 17장 22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행할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왜?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세상을 우리는 항상 궁금해하며 의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발걸음들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눈높이 교육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행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라. 너희의 생명 가운데서도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양록 높은 꼭대기에 있는 그 가지를 꺾어다가 다시 어떻게 심는다.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이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아름다운 백향못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자리에 높고 높은 그 자리에서 더 오를 수가 없을 때에 주님은 그 가지를 꺾어다가 다시 우리가 알 수 없는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다시 심는다. 그 심은 곳에는 연한 가지가 돼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다윗처럼 그 고생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나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러니 나의 생명은 주 여호와께서 있사오니 그 여호와께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왜? 분명히 살아나게 해준다, 쓰임받는다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 도저히 살아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는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주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떠나지 말라. 바로 성전을 떠나지 말라. 우리 몸 성전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는 그냥 사단의 소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섬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이 땅에서 아름다운 주변을 바라보며 새들의 소리와 이름 모를 하얀 꽃, 노란 꽃, 재그마한 꽃, 큰 꽃들이 여럿이 자라나며 그곳에서 나오는 풍기는 그 냄새는 어느 꿀로보다도 더 맛있는 냄새고 아름다운 냄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주님의 손을 닮아 이 아름답게 택하시겠습니까? 만들어내겠습니까? 꽃 한 송이 그 이파를 보십시오. 한 송이 한 송이마다 아름다움은 극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저와 여러분들의 몸 성전에 주님이 계시면서 주님이 이 영광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농부의 손길이 있음에 따라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우리가 주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시고 있는 곳에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곧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만드신, 이루신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을 떠나서 이리저리 떠나보십시오.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었지만 그 과일나무 2년생, 3년생짜리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 심었지만 3년 되면은 유실수가 열린다고 하지만은 열린 적이 없습니다. 왜? 일단 그 나무를 옮겨 심으면 바로 나무도 성장통을 합니다. 이제 그 가정이 교회를 옮겨서 이제 겨우 다른 교회에 자리 잡고 그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 교회의 농부의 손길에 우리가 맞춰졌다는 얘기시죠. 그 농부의 손길에 우리가 물을 받아먹고 피를 받아먹고 그 손길이 그 곳에 심겨져 있었던 바로 그 나무에 우리는 어때? 바로 포도나무로 비유하면 바로 포도나무의 열갱이가 여러 갈거기에서 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또다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의 믿음은 또다시 성장통을 해 나가야 됩니다. 성장통이라는 것은 이러한 나무들도 자연에 심겨진 것들도 1년 이상씩 걸리는데 사람이 또한 자리를 옮기면 얼마나 그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놓고 항상 주의 손에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농부의 손길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높은 꼭대기에 있는 백향목나무 가지를 꺾다가 아주 낮은 곳에 연한 곳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다시 자라나기까지 여호와의 손길을 지금 그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곳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옮겨왔다고 나를 하시한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이제 의와 같이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이 필요했듯이 우리는 바로 그때 겸손히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과해 스스로 구원하라. 이웃에게 건방지게 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그곳은 새로 옮겨진 교회에서 이제 찬양도 하고 또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 내가 했는데 와서 어떻게 해? 아유 싫어요. 그 뒤로 궁뎅이 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일에 참석해서 할 때 저와 여러분도 이곳이 우리에게 주신 이 택한 땅을 우리가 아유 여기서 무엇이 나올까? 이거 심어서 어떻게 소득이 될까? 이러한 것보다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우리는 그곳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유 이곳이 나는 힘들어도 주님은 그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밭을 우리가 일구는 것 똑같아. 처음에 왔을 때 넓은 것 같지만 다시 조금 있으면 잡초로 인하여 점점 그 밭이 좁아져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영역을 넓혀 나가는 복음의 사역처럼 우리가 세상에 우리 밭을 조금씩 읽어서 좀 넓혀졌어. 그래서 요 밑에는 우리가 모이도 심고, 또한 다른 옥수수도 심고, 또한 참나물도 심고, 또 울릉도 참 좋아하는 그 마늘이라는 땅마늘이라는 것도 심고, 또 대추나무도 또 연결하고 또한 심고, 숫자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지금 여기는 19그루가 있습니다. 요 두 번째 밭에는 또 20그루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밭에는 5그루가 있으니까 이게 다 합하면 44그루입니다. 44. 숫자도 좋아. 외우기도 좋아. 여러분, 이제는 이 대추나무 밭에 분명한 것은 물이 솟아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대추나무가 자기가 물을 받아먹기에는 하나님도 그만두지 않아.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사람의 손길을 떠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에 뽕나무를 뽑아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해도 심기해진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곳에 물이 솟아나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도 우물 파는 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정부의 손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맞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손과 발을 놀리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갖고 나갈 때 바로 이와 같이 밭에 농작물이 일어나듯 복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과 발이 무전히도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걸어가서 사람을 만날 때 손을 내밀어 우리가 전도지를 내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용기가 솟아나야 합니다. 일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인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 사단의 길에서 생명길로 옮겼으니 그것이 어찌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바로 죄악의 손길에서 우리가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주님 그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은 그 죄악 가운데 있던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또 교회로 출석하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릴 제목입니까? 여러분,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생명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저와 여러분은 낮추고 낮추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생활이 바로 주님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요, 그 삶 가운데 스며드는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단이 부단히도 노력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하시며 제자들이 알 수 있게끔 깨달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있사오니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